자,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 어떤 사람인가 잠시 보면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본문이 뭐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그리고 또 다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502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이분이 로마서 1장 12절 말씀, 이분이 자기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 자신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안고 고민할 때에 많은 수도를 하고 검욕을 하고 했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믿음에 이를 수 없다.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나의 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고 하나님 그분의 의로움, 거룩하심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고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천주교식으로 해서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분들은 항상 선행을 통하여서, 믿음 플러스 선행이 필수적으로 따라야만, 그 두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쳐요. 그렇지만 이 마르틴 루터로서는 그것으로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보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옥탑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안겨준 그런 말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내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양심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랑 아주 비슷하게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오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어땠으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그에게 새로운 믿음을 도전해주고 그 자신을 구원케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는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보통 알려지기를 미국이 낳은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또 혹은 미국이 낳은 상품 중에서 최고의 자랑거리 되는 상품이다, 뭐 컴퓨터 애플 맥북이 아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교가 좀 되시나요? 미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애플 컴퓨터가 아니고 아이폰 스마트폰이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즈다. 비교가 되시나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 철학적 영향, 정치적 영향,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미국의 아름다운 예술과 역사를 낳게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낳게 됐어요? 선교라는 것을 낳게 되었다. 그 복음의 물결이 우리 한국에 1884년도에 인천 제물포로 오게 되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오늘 밤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향이 오늘 이 밤에 제 개인까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체험이 뭔가면 이 말씀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됐다. 그 회심을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변화, 또 큰 변화, sudden change, or 또 great change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한다. 그가 그런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회심이란 뭐냐? 큰 회개를 말한다. 갑작스런, 저 사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돼서 갑자기 오늘 밤에 교회에 나오게 됐지? 예수님을 알게 됐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누구죠?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 갑작스럽게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을 잡으러, 핍박자로, 포행자로 잡으러 가다가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에도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가정의 자녀였다. 디몰데 에드워즈라는 분, 한 교회에서 6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그런 귀하신 목사님이셨다. 제가 오전에 소개해드렸죠. 이제 이런 가정에서 이 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의 간단한 가정 내력이 이렇다는 거죠. 물론 이 미국의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제 청교도의 가정으로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도에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그 바닷가 쪽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임하게 됐다. 그래서 내년도가 400주년 기념 행사를 대단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그림 장면이 이제 최초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이 가정은 이제 고조부, 정조부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물론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조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에드워즈, 그 다음에 이제 친할아버지 리차드 에드워즈, 이렇게 특별히 커네티컷 예일대에 가까운 쪽 할더폴드라는 그곳으로 이민 이주를 오신 그런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할더폴드에서 약 5분 정도 올라가면 되는 거리, 그리고 이제 그 커네티컷 예일 대학교가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예일대를 입학해서 다녔죠. 거기서부터 이제 1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그런 작은 동네 이스트 윈즈라는 그런 동네에서 1703년에 디모데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나 넷, 아래로 11명이니까 외동아들이 밑으로 10명의 여동생이 있는 홍일점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 자,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혼자지만은 아버지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입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는 장면처럼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그 강도 있고 강가에 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러니까 디모데 자기 아버지 목사님의 사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가장 큰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특별히 신앙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했겠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조나단이 자기 일기에 쓰기를 약 10살쯤으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를 13살에 들어가게 돼요. 1703년에 태어나서 1716년에 예일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뭐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살에 대학교를 들어가냐고. 그 당시에 보통 15살, 16살 이긴 하였습니다. 물론 2, 3년 일찍 들어가지만 워낙 그 머리가 천재적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좋은 대학교까지 가게 되는
준비 교육, 그래머 스쿨, 문법 학교라는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개인적인 사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동네에 교회 목사님이 가장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한 가지의 또 제2의 사역이라 그래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동네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 그 가운데서 아마 자기 아들 조나단에게서는 최고의 교육을 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는 것처럼 10살쯤 때에 자기가 아버지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신앙적인 문제, 내 개인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하루에 5번씩, 10살짜리 아이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동네 아이들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더라. 그래서 끝에 보면 몇몇 친구들과 함께는 조용한 숲속에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의 음악을 만들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이였더라. 그러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1살, 약 18살, 19살 되었을 때 1721년 이제 대학원 1학년 마치는 그 여름 때에 자기 아버지 집에 이제 집 방학 때니까 집에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이제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면서 그날 그 순간에 특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 구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 구절이 자기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가 다녔던 대학교 예일대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작은 대학교의 모습입니다. 1701년도에 세워졌던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에 다닐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 사람은 이제 여기 볼 수 있듯이 존 라크라고, 여러분 우리 이제 영국에서는 특별히 이제 경험주의 철학, 그래서 특히 경험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이 존 라크의 책을 대학교 2학년 때 읽게 되었다. 바로 그 책이 바로 Essay on the Human Understanding, 인간의 어떤 지성에 대해서, 혹은 또 인간의 5가지 감각을 통하여서 만이 인간이 어떤 지식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또 손으로 어떤 촉각을 가지는 촉각, 청각, 시각, 미각, 이런 5가지 일반 내추럴 센서, 코먼 센스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어떤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존 라크의 이론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마지막에 밑줄에 보면 나와 있듯이 우리의 경험적 관념에서는 초월적인 어떤 형이상학, 이런 어떤 실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어떻게 말해서요? 그의 기본 철학이 인간이 이런 인간의 어떤 내추럴 어떤 센서, 커먼 센서, 어떤 인간의 5가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자연적인 이런 감각, 지각 혹은 센서,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지식이 이룰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만질 수가 없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맛을 볼 수도 없는 거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알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심각한 고민을 주게 된 거죠. 왜 그래요? 에드워즈는 무엇을 배웠어요? 아버지에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서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에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배웠는데
아니 이 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자 하니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가 헷갈리게 된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회의를 하게 된 거였어요. 이 하남교회는 그런 아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없겠죠. 대학교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일반 휴머니즘이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인간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자유사상에 물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하고 배반하는 유물론주의 사상, 이런 것에 자연주의 사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거기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나가면 아름답게 살고 도덕적인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는 도덕주의, 모랄리즘, 이런 것에 유혹당하는 것이 우리 일반 대학교에서 일반 책들이든지 모든 그 책들의 일반 기독교적인 이 정상적인 정통적인 우리 신앙을 제외하고 떠나가면 다 그런 부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갈 그런 찰나였어요. 그래서 이 존 라크의 경험주의 철학, 이 인간 오성론, 인간적인 자연적인 이런 감각을 통하여서만이 어떤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철학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찰나에 들어갔더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본인들 가운데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마 이 기독교 신앙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아마 이 자리 가운데는 혹시 모르겠지만 오늘 나는 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야. 나는 오늘 이 인생에 있어서 나는 교회라는 것은 마지막 밤이야.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조용히 떠나갔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학생들 없어요? 제게 두 아들놈들이 있어요.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어.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고 대학원생인데 어릴 때 이야기예요. 중고등학교 때. 큰 아이는 여러분들 성경에 탕자 비유 나오죠? 큰 아이, 작은 아이. 큰 아이는 항상 집에 있는 보이 같아. 아들은 이 미국에서 풋볼을 하는 거야. 풋볼. 이 아이는 항상 이래요. 팔을 흔들어 이상하게. 그래서 풋볼을 했어요. 그래서 풋볼 연습은 언제 하느냐? 항상 토요일에 해요. 게임은 금요일에 하고 그 다음 날에 연습하고 주일은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우리 큰아들은 항상 착한 아이 같은 거야. 저에게 갈등을 주지 않는 거야. 왜? 전혀 주일날 교회 같이 가는데 부담이 없는데, 이 작은 놈은 얘는 야구를 했어요. 야구를. 그래서 이 야구를 어릴 때부터 아마 국민학교 1학년 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 아이들이 몸이 빠르잖아요. 어떻게 우리 젓가락으로 콩가락수를 짚는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리하게 볼도 숄스탑 쫙 잡는 거예요. 도루도 쫙 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야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니까 이제 원정도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런데 이 야구는 원정을 언제 가나요? 주일날 아침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 가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는 괜찮아 아들아 감싸주지만 아빠는 혼내잖아요. 야 이놈아, 너가 야구 가지고 먹고 살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는 말을 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거나 돌이키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주일날 야구를 못 가게 하는 방식이 없더라고요. 참 이게 부모의 어려움인데,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 5년 동안을 그 아이와 왼수인 거야. 집에 있지만 완전하게 왼수인 거야. 일주일에 한 번도 얼굴을 어떨 때는 마주치기 힘든 그럴 때도 너무나도 많은 거야. 이제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야구 선수 대표까지 했어요. 꽤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돌려놓느냐. 그래서 방문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니놈들이 이길 수 있나 보라. 딱 어떻게 써붙였겠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크게 유익하도다. 그 말씀을 큰 놈 작은 놈 문화에다 탁탁 붙여놔. 그것도 안 통해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저는 걱정이 앞선 거예요. 야, 이제 대학교 갔으니 주님 부를 때가 가까이 오겠다. 이제 자기 혼자 얼마든지 자유롭게 무슨 생각이든 무슨 행동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떠나면 정말 부모를 다 떠나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가고 이러고 또 생활 스타일도 완전히 부모의 모든 걸 떠나는 거예요. 방학 때도 집에 거의 오지 않아요. 잠시 와서 뭐 2, 3일 인사하고 가는 거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초에는 또 이 아이가 또 무엇을 하겠대? 어떤 클럽에 가입을 하겠대. 저 클럽 이름이 잠시 기억이 나는데 뭐 이상하게 헬라어로 뭐 이렇게 어떤 문양도 그리고 뭐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니까 뭐 거의 종교식을 하는 거야. 종교식을 하는 이상한 그런 클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야 하준아 제발 이것만큼은 아빠 말 들어다오. 저는 생각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조인해서 이제 그 클럽에 들어가면 얘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거다. 너무 걱정이 앞선 게 있다. 하준아 제발 아빠가 다른 거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하지 말라고 너한테 부탁을 한다. 그래도 자기는 괜찮대. 하나님 안 버린대. 괜찮아. 아빠 걱정 말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클럽에 1년 후 되었을 때 이제 방학이 이제 시작할 무렵인데 하루는 이제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야. 하준이가 당신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럴 때는 또 쟤한테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대화도 안 하니까. 엄마한테는 제가 걱정이 턱 앞서는 거야. 2시간 거리에 있는데 2시간 동안 저는 호흡이 멈춰지는 것 같았어요. 2시간을 안절부절하면서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서 이 아이가 이제는 마지막 신앙의 자유신앙 선포를 하러 오는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엄마하고 인사하면서 잠시 하더니 나는 좀 모른 채 이렇게 돌아서 살짝 서 있는데 이제 그 아이가 툭툭툭툭 오더니 아빠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Sorry, Dad. 아빠 미안해.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아빠 미안해. 그 한마디 때문에 한마디로 인하여서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너에게 아빠가 정말 5, 6년 동안 너를 마음 아프게 하고 너를 이해해 주지 못한 거 내가 사과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2시간 그 아이를 껴안고 서로가 울고 하는 그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작은 회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작은 아들, 탕자 같은 아들이 결국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그런 아이 있죠? 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런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이 크신 분이에요. 마음이 크시고 사랑이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두 번째 또 다른 책을 또 읽게 됐네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누구예요? 아이작 뉴턴이 어떤 사람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날 사과나무 밑에 있었는데 사과가 자기에게로, 자기 입으로 사과가 쿡 떨어져서, 아니 왜 사과가 내게 툭 떨어져?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무거운 눈에 보이는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구나, 그런 중력이 있구나라는 것이 있구나. 또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서로 결합하는 힘이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이대로 자리를 유지하구나.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고 공중에 붕붕 떠다니거나 우리 자신들이 해체가 되지 않구나. 머리카락이 붕붕 날아다닌다든지 내 손만 떨어지고 날아다니든지 그렇지 않고, 인력이 만류의 인력의 법칙, 끌어당긴다는 힘이잖아요. 그런 힘들이 있구나. 그것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 철학 속에 있는 수학적인 원리, 자연 철학 속에 있는 수학적 원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숫자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원리가 숫자로 풀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그 외에 이 책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발견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빛에 대해서 많은 망원경도 개발하고 이런 천체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한 그런 학자예요. 또 두 번째는 수학 이 미적분 공식을 만들어낸 최초의 그런 또 수학자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거꾸로 이 사람은, 이 과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 존 라크는 거꾸로 신앙의 해이를 일으켜 주는 것이었잖아요. 아이작 뉴턴은 도리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을 통해서 에드워즈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도전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말했죠? 디모데 1장 17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빛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빛의 모든 근원이 무엇이냐, 그런 힘의 모든 근원이 무엇이냐, 또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 누구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주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주의 능력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의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표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죠. 이게 범신론이 아니라, 범신론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거하고 다른 개념이죠. 에드워드는 그런 개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뭐죠? 성령님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원하신 종, 썩지 않는 존재잖아요. 영원하신 왕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잠시 일시적으로 계시던 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인 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능력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죠. 와,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 밖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귀한 지식을 가지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깨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삶이 바뀌게 됐어요. 우리 아들만 바뀐 게 아니고 제가 바뀌게 돼요. 아니, 그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네? 와, 누가 내 안에 계신다 하셨는데 엄청 정확한 대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있다는 표현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느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너희 온 영혼 존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 말씀이죠. 내 이 작은 마음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온 몸에 충만히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하는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어떤 거라고요? 헐만 있는 거예요. 헐만, 육신만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전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할 수 없다.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므로 해서 육신밖에 있지 아니해요. 그렇지만 물론 정신적인 기능은 다 해요. 자연적인 기능을 다 해요. 수학도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컴퓨터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지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 내 손 끝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눈 가운데 계셔. 내 눈빛이 달라지는구나. 내 손이 달라지는구나. 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쓰리 할 수 있어요? 쓰리 알죠? 뭔지?
그런 용어 모르세요? 미국 말인데 쓰리, 살짝 빌려오는 거 있잖아요. 쓰리 한다는데 그런 거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손으로 어떤 일을 사람을 폭행할 수 있어요? 이 손으로 합니다. 왜요?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이 제 온 영혼 가운데,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렵고 떨리게 된 거예요. 이 발로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저기 이상한 데 가야 되겠어요? 이 발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밤이 되면 우리 집으로, 할렐루야,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제 눈빛도 바뀌게 된 거예요.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에 분들이요. 하나님의 눈길로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 있고 사랑의 눈빛이 나올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네? 오늘 입시 학생들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해라 할 때, 지혜를 주세요 했을 때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을 주세요. 구약에서 성령은 지혜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세요 했더니 성령도 주시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박 목사님 저를 잘 아시지만 제가 어떻게 예일대학교 앞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 앞에 와서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도 심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죄인입니다. 이제는 쓰임받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2013년도에 피터 힉스라는 과학자가 그 함께한 7, 8분 된 과학자들이죠. 이분들이 노벨 과학상을 노벨상을 받게 됐죠. 과학 분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발견한 것도 이 아이작 뉴턴처럼 어떤 아톰 같은 그런 존재가 하는데 이분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힉스 보손이다. 그래서 힉스 보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이제 어떤 물체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형체를 구성하면서 질량을 부여하고 자신은 사라져 버린다.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아무튼 아이작 뉴턴의 이론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의 입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에드월즈가 바로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내 온 영혼 속에 놀아 들어갔다. 이제 그때부터 정말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뉴 센스를 갖게 되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했던 것, 과거에 경험했던 건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그 말씀처럼 내 영혼에 닿아왔던 말씀은 없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존 락크와 아이작 뉴턴의 회의적인 긍정적인 모든 그런 회의와 도전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결하고 그 자신이 그날 저는 제가 그렇게 보니까 그 에드워드 자신이 자기 일기 속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감각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옛날과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일종의 새로운 애정을 갖게 된 new affection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생각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은 영적인 어떤 것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그 속에 있는 구원하는 성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든 새로운 이해와 개념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아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귀한 모범이 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삶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삶을 시작할 때에 그가 70가지 결심문을 하나씩 쓰게 돼. 약 1년 반에 걸쳐 한 번에 뭐 하루아침에 다 쓴 것이 아니라 70가지를 조금씩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을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신의 성과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때를 가리지 않고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의 의무요 전 인류를 성과 유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기로 결심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또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클지라도 그 의무를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70가지 중에 1번을 좋아하고 또 4번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내 영혼에 있었든 육체에 있었든 그것이 크든 작든 고난이든 아니든 그 어떤 것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되 결단코 행치 않기로 결심합니다. 5번째, 작은 시간도 버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하게 쓰도록 더 노력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보면 70가지를 다 교회에서 보면 이 교회에 이번 한 달 동안 1 month to 뭐죠? one month to live. 정말 좋습니다. 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는 1번처럼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 자신의 성과 유익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무엇이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행하기로 결심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리고 또 나의 의무여 전 인류의 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또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무엇인지 항상 행하기로 결심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첫째는 시간을 귀히 여기겠다. 그거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겠다. 허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제 일상생활까지도 제 입이 shut the mouth, 입 닫어 하는 것처럼 항상 제 입을 조심합니다. 정말 에드워즈가 자기가 말한 것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도 정말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 이 7번입니다. 7번이 이 One Month to Live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번이요. 내가 죽기 1시간 직전에 하기를 주저하는 일이라면 지금도 그 일을 행치 않기로 결심합니다. 죽기 1시간 직전에 할 일이 아니면 지금도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했듯이 가장 중요한 저에게 삶의 동일한 지침이 되고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연구하고 이럴 때도 이 주제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설교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학문적인 논문이랄지라도 저는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런 것처럼 정말 내 영혼에 유익이 아니라면, 그리고 1시간 직전에도 할 일이 아니라면 하지를 아니한다. 그런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부터 삶이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기 가문과 또 자기 이웃과 그리고 또 교회와 또 이 민족과 자기 나라, 그때 뉴 잉글랜드가 독립되기 전이나요? 독립되기 전에 정말 이 자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에 헌신하기로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직분은 설교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이제 특별히 자기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가서 2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1729년부터 이제 여기 보면 1734년도에 그 노댐톤 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8차에 중요한 영적 부흥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심호할 때는 제6차로 계산이 됩니다. 그때가 1729년도에 목회를 이어받아 1734년이면 약간 4, 5년 후잖아요. 그때에 3월, 4월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5주 연속으로 계속 하루에 4사람씩 한 주에 3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갑자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0월경에는 이신칭의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설교예요. 사실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일컬음을 받는다. 아까 전에 로마서 1장 17절 바로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이 교리를 발견해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게 시작이 된 말씀, 주제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주제의 교리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더 특별한 말씀으로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자기 교회 내에서 큰 부흥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의 영혼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이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이 헌신되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 1번의 말씀이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에서 특별히 5 제목의 설교 말씀이 영향을 크게 주고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문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설교문을 출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교우들이 먼저 교우들에게 제안해서, 목사님 그때 우리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답니다라고 교우들이 제안하여서 발행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1번으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이신칭의 이 말씀이다. 그죠?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한번 같이 말씀 읽을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로마서 같은 아까 1장 17절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 함께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이 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교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3개월이면 이 책 편역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 걸리게 됐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이 발행되게 되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하면서 제가 2번을 특별히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그런 책입니다. 역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이신칭의 설교가 그 자기 교회에서도 큰 부흥을 일으켰지만 제 심령에도 큰 부흥을 준 그런 말씀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이 말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극악한 죄인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으로는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의 천박함은 우리의 죄를 가중시킨다. 죄는 사람의 천박함 그 이상의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악하다. 저는 여기서 죄는 사람의 천박함 그 이상이다, 이 말 때문에 저는 무릎을 팍 꿇게 됐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제 작은 아들과 그런 많은 오래 수년 동안 갈등을 겪을 때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너무나도 저 아이에게 정말 천박꾸러기 역할을 내가 했구나. 애비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아량으로 그 아이를 받아주지 못하고 같이 싸운 거야. 같이. 얼마나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치가 떨려서 제 뒤에 숨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자격 없고 천박꾸러기 같은 제 모습이 바로 미국에서 이 영어를 mean이라 그래. mean, M-E-A-N, 어떤 걸 뜻한다 이런 동사도 있지만 사실은 형용사로서 천박하다, 추하다, 추잡하다, 또 눈치껏 사는 사람, 자기 이기적인 것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mean하다, 이렇게 오만하고 예의 없고 이런 것을 말할 때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세게 부닥쳐 왔어. 내 자신이 너무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참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회개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절대적인 이 하나님, 절대 능력의 하나님, 절대 사랑의 하나님, 절대 은혜의 하나님, 절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번 구원하신 자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선포했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있는 영혼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이웃의 교회들에서도 자기가 가서 설교하지 않았지만 그런 교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든지 지금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은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이 뉴 잉글랜드 13개 주에서 곳곳에서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히 이 책은 자기 교회 주변에서 일어난 가까운 마을 속에 특별히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한 책이 놀라운 회심 이야기다. 저 책을 읽는 사람조차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최초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발견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 하나님, 저 성령님, 저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이야기도 나와요. 어떤 분이 정말 젊은 청년인데 갑자기 죽게 되면서 고백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오히려 돌아가신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그런 회심하는 것이 하나님 제게도 있게 해주세요. 제가 철저히 바로 이 4살 5살 된 피비 발레치란 저 아이처럼 저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성령님이 하나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죄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바로 저런 어린 아이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책을 번역할 때가 그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시골 저희 집을 왔다 가면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됐는데 그 기도를 하면 그 뜨거운 여름인데 제 몸에서 혼천율에서 성령님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추위에 떨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겨울에는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은 참 신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것이 오묘, 신묘, 막척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의존하시고 신뢰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구하라 했어요. 찾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 그렇지만 찾으라 했어요. 그러면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교해라 했어요. 전도해라 했어요.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영혼 구원 받으신, 하나님 전도하라.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작은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제게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오늘 이제 대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왔길래, 하준아, 이제 너 대학원 다니고 이제 결혼 되겠는데 어떻게 애인 하나 생겼냐 했더니, 아니요, 지금 아직 바빠서 관심 없어요. 그 아빠는 어떻게 기도해 줄까? 어떤 레이디를 원하느냐?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할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숙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가 그냥 뿅 가버렸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 저는 창세기 24장을 좋아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께서 순적히 자기 종을 보내서 찾아오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 원리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두 아들을 어릴 때부터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찾아다 줄게 그랬는데 이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좀 포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아들이 4월 달이죠. 여름 때에 와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됐다, 아들아,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네게, 너를 믿고 네게 맡긴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어려운 관계도 하나님이 다 허물어 주시고, 깨어진 우리 모든 인간관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가셔서, 그러니까 가시는 곳마다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목이 뭐예요? 벌써 sinners, 죄인들,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화가 바짝 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죄인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설교를 자기 교회에서 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웃 교회 초청받아 가서 설교를 했는데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이 설교를 내용인즉 이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아,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당신들을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에 이제 떨어뜨리고자 하는데, 당신들이 이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화살을 들고 이제 화살의 촉을 지금 놓으면 우리는 화살에 맞아서 쓰러질 그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든 활의 시위를 손에 놓을 그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한 마리의 거미처럼 이제 불구덩 입구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고 하고 있는 뜨거운 불혀에 이제 당신들이 떨어질 그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지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시오.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회개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 지금 제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이제 제가 주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많은 안타까움을 부르짖으면서,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그 교회에 막 기둥을 막 껴안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있던 이렇게 앉아있던 이웃의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목사님 너무 심하십니다. 좀 설교 좀
낮춰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엠필드 교회의 지역에 큰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사역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후배들 목사들도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아빠 밑에서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망고의 정확한 법칙이지 않습니까? 에드워즈 이 가정에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 디모데 에드워즈 목사님 정말 한 교회에서 6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안수 받으시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뭐죠? 장례식까지 60년 동안 한 교회를 씁니다. 그런 그 교회에 또 부흥이 있어서 조나단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또 그의 외손자를 통하여서, 디모데 드와이트라는 손자를 통하여서 예일 대학교의 총장이 되셨는데, 예일 대학교 그 당시에 총장이 되셔서 그 외손자가 3명이나 그 대학교의 총장이 되셨는데, 그 중에 첫째 총장이 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나서 225명 되는 그 중에서 75명의 학생들이 크게 회심하여서, 그러니까 1800년도 초기거든요. 1800 초기에 이후로 하여서 많은 미국의 부흥,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들을 통하여서 미국의 계속적인 교회 부흥이 나고 사회가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선교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알잖아요. D.L. 무디, D.L이 뭐예요?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다. 이거는 D.L. 줄인자가. 그러니까 드와이트, 방금 제가 누구를 소개했죠? 에드워즈의 외손자 디모데 드와이트. 또 라이먼 누구예요? 라이먼 무디인데, 라이먼이 누군가 하면 라이먼 브리처라고 바로 이 외손자의 제자였어요. 예일대 제자인데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큰 부흥을 일으키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롱아일랜드, 뉴욕 이런 데를. 그가 또 누구의 아빠예요? 라이먼 브리처가 미국의 1861년부터 65년까지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노예 문제 때문에. 노예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책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엉클 탐스 케빈, 오두막집 아저씨의 이야기인가요? 뭐 그렇게 번역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톰 아저씨 노예인데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해방시켜 줍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책을 읽고 바로 그 책을 쓴 저자의 여성 저자인데 해리 스타우트라고, 바로 그가 바로 라이먼 브리처라는 그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의 딸인 거예요. 그 딸이 누구예요? 어떤 책을 썼겠어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유의지라는 책을 읽고, 자유의지, 그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책과 사역과 모든, 뭐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일기도 같이 나누어 읽었잖아요. 그의 삶,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고 정확한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전파해서 그의 후손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미국을 일으켜 가게 됐고, 또 바로 D.L. 무디 목사님의 제자들이 바로 평양신학교에 와서 평양신학교를 세우게 됐다. 장로교 신학교잖아요. 우리의 바로 선배 목사님들이 나온.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결국 거슬러 가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연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